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살고 있는 이세연 선교사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그 기도원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저희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 믿음의 용사,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를 때 당시 기도원의 상태는 영적으로 미숙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믿음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는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씨름도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하게 하는 마법의 지팡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처음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도원의 대답을 쭉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도리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탓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도, 어려운 상황들도 대부분은 실제로 성실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원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가문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작고 약하며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이 말은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마치 자격 미달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기도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온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에게 다시 설명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기도원은 모두 능력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했었죠. 하지만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기도원은 하나님이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 즉 표적을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하라고 하죠. 이에 기드온은 말씀대로 고기와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뒤에 하나님은 불이 바위에서 나오게 하셔서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죠. 이를 본 기드온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기도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으로 두 번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도원의 이 시험들을 보면서 기도원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더라도 여전히 기도원처럼 의심과 그에 따른 두려움에 씨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원의 믿음 없음이나 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 힘겨워하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기꺼이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7장을 보면은 기도원과 함께 모인 300명의 용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이지만 하나님은 모두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남기시죠. 그리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에 나온 이 미디안과의 전투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실제로 300명의 용사들은 공격한 적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나팔을 불고 소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을 뿐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두려움에 빠져 도망하며 눈이 어두워져서 서로를 치게 하셨죠.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는 실제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달아나는 미디안 군사들을 쫓았을 뿐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함 중에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겁이 없고 겁이 많고 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기드온처럼 나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역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2011년 4월에 베트남 하노이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이 되면은 13년이 됐는데요. 목사님 설명해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저는 이상현 장로님 막내 아들이고요. 2006년부터 함께하고 있는 제 아내 손영순과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주원과 함께 하노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YM이라고 부르는 한국말로는 예수전도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예수전도단 파송을 받은 5명의 가정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YM이 예수전도단이 국제단체이다 보니까 캐나다, 케냐, 뉴질랜드 등에서 함께 오신 4명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또 6명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54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비해 쪽이 전체의 86%로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해 쪽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소수 부족들을 향한 차별과 분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이 이 소수 부족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소수 부족뿐만 아니라 비해 쪽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베트남 법상으로 불법이거든요. 베트남에는 종교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이런 법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믿지 않을 자유, 이것을 침범한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베트남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교제를 하고 친해진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주로 하는 사역은 훈련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 사역이 있는데요.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전체 팀 사역을 하고 있는 DTS라는 과정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DTS는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이 예수 제자 훈련 학교는 12주간의 강의와 8주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 훈련 과정인데요. 학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이 땅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과 여기에 참여하는 간사님들이 함께 합숙하며 공동생활을 합니다. 강의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찾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외국인이
소수부족들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2주간의 강의를 마치면 이 학생들과 간사님을 팀으로 꾸려가지고 소수부족 마을로, 그들은 배설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소수부족 마을로 8주간의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그곳의 교회들을 섬기고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에 작년 2023년도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마쳤습니다. 이 학교에서 9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고요. 이 중에 2명이 전임 사역자로 살기로 결정하셔서 지금 사역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금년 2024년도 학교는 7월 중에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은 투이라는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인데요. 대상이 직장인일 뿐이에요. 이 학교는 현지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숙을 하지 않고 평상의 생활을 쭉 지속하면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모여서 똑같이 12주의 강의를 마치고 1주간의 전도여행을 갑니다. 사역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돌아가는데요. 돌아가서는 2024년도 저희 가정이 하고 있는 직장인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3월 중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노이가 더군다나 베트남의 수도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 더 정치적으로 많이 민감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 학교들 매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한 것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 안전한 장소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베트남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보안상 안전한 장소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3월에 시작할 직장인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위한 장소를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DTS가 예수제자 훈련학교가 5번 했고요. 저희 BDTS 직장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3번 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통해서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학생들 초청해가지고 또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2-3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인 손영수 선교사는 가정상담학교를 수료하고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해피마음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노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피마음 학교를 진행했었고요. 그동안 이때 사용한 그 책과 교재를 베트남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2권의 책과 교재를 번역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2024년도부터는 베트남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해피마음 학교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YM 국제팀 리더로 소속되어 섬기고 있고요. 저는 한인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저희 가정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셀라시스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컴퓨터 기술과 또 가르치고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있고요. 일단은 비자가 있어야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비자를 이 회사에서 받고 있고요. 이 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이 뭐냐면, 또 다른 일은요, 직업이 필요하거나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크리스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버려야 돼요. 실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할 수 없는 직업군이 있어요. 공무원은 불가능하고요. 교사도 안 되고 의사 같은 계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확 줄어요. 그리고 공안이 문제를 삼는다면 어느 순간 회사를 떨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직업이 필요한 학생들, 특히 기독교인 크리스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해서 가르치고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을 통해서 은광교회 목사님의 주일학교 말씀과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영상들을 현지 베트남 아이들이 기독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베트남어 자막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의 현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말씀들을 번역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노이 팀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함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좀 틀어주십시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나의 전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중에 특히 세 가지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2024년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자 훈련학교를 위한 안전하고 좋은 장소가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2월에 졸업한 9명의 졸업생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지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어로 번역된 해피맘 책이 잘 출판되고 베트남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